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또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만든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마커스 워십이라는 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 찬양 모임이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옮겨서 우리 이 근처 가까운 상월곡의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한 평일에는 2,000명 정도, 또 많이 모일 때는 3,000명이 넘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아킬레스가 좀 다치면서 이제 작곡가였던 이 소진영도 찬양 인도자로 한두 번 서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소진영 자매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를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25살에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백혈병이죠.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험도 되게 어려워서 한 달에 치료비도 300~400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보험으로 바뀌는 시점에 있었고, 또 이 골수 이식을 하지 아니하고 약을 먹어서 백혈병을 치료하는 초기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자기 오빠와 25% 같아서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지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하는지, 어쨌든 백혈병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25밖에 안 된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고, 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었던 엄마와, 그리고 그 다 큰 딸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에 침상에서 꼭 껴안아주면서 같이 잠들었던 아빠가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되죠. 다행히 이제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 의사와 고민하는 끝에 이제 약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그 모든 형편을 다 아는,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해 줄 만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투여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멈추고 아이를 갖기 위하여 도전을 합니다. 근데 기적처럼 고난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나온 노래가 에리에게라는 사무엘의 엘자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인 줄 알고 어려움인 줄 알고 지나가는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쯤에 이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노래가 또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에 한편은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소개받고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소진영 자매에게 하는 말이,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자기 오빠가 죽어서 자기도 너무 슬프지만 엄마가,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이 찬양을 만났다는 거죠. 이 찬양을 만나서 주방이고 방이고 다 붙여놓고 이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이 되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려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준영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시련을 주셨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받고 이제 더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이 소진영 간사도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좀 알고 나면 찬양을 부르기가 조금 더 감동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시편 73편과 미드라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의
재해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73편과 누가복음 15장의 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대충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설명한다면,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처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구속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처럼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부탁하여 살림을 각각 나눠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산을 상속해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참 고민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재산이 많으실수록 기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 자기의 욕망껏 계획껏 세상을 향하여 떠났던 탕자는 그 시나리오의 결말 부분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다 없앤 후에, 물질을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고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이 종으로 노예로 사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 돼지를 치다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음식 남은 찌꺼기 같은 것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어렵다 보면 이 돼지 먹는 열매 음식인데 그거를 좀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비참한 처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스토리의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항상 우리에게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유는, 탕자가 떠나갔다가 거기에서 이 궁핍한 삶 속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들을 깨닫는 스스로의 돌이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도 깨달음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고, 아버지에게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어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여겨주세요 하면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의 행색을,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그 거리가, 상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입맞추고, 그리고 환영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서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 물론 그 가운데 이미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있던 큰아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미운 못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껏 너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고 나의 것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꼭 그렇게 우리와 거리가 멀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하는 찬양처럼 탕자가 돌아오게 된 사건, 처음과 과정, 그리고 나중에 시편 73편의 내용은 이 탕자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은 처음 시작이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여 넘어지게 생긴 겁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액면의 맥락대로라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함에 비해서 의인들은 잘 못 사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의인들을 능욕하고 거만하게 하여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모습은 초라하여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말의 그 연관성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깨달아 버립니다. 빈궁한 삶의 그 자리에, 처절하고 답답한 그 갈증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나왔구나.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실패를 하죠.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배우가 졸업식 연설에서 하는 이야기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우리는 실패의 연장선 속에 살아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에 보면 이 탕자가 또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아버지, 이번에는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과연 말 그대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죠. 이미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벌어와도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자꾸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집에 내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 그는 벌써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었던 건데, 시편 73편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는 이렇게 너무 어려운 고통이, 그리고 거만한 자의 그 눈흘김이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것이 왜 이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나를 짓눌렀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나니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비로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도 알겠고, 또한 나는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해요. 예배당은 그냥 건물로서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그게 민감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지각하고 결석하는 거지만, 그걸 교육자들은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물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항변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나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거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 항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처지가 될 때도 있지요.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진득하게 펴서 읽어야 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상담할 때 청년들이 무슨 시험 같은 걸 볼 때,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토요일 날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시험이 다 주일날 있고 주일날 무슨 실습을 하고 등등 주일을 빼먹도록 하는 게 아주 요즘에 그런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가지 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가지 말고 꿋꿋이 지켜야 돼. 너는 교회를 나와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세상에서 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시험장에 가라고, 실습장에 가라고. 그렇지만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는 거니까 거룩한 속상함을 가지고 가서 대신에 마음속에 주님은 절대 뺏기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더 기쁨으로, 더 능력으로 대항하여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것이 진짜 좋은 인생인 줄 알고 떠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또 삶이 비참한 꼴이 되어서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는 시편 73편의 시인은 의인이 힘들게 살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에 통회함을 갖고 그리고 속상함을 가지면서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슴 답답해 하다가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삶.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듯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 세상살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가슴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금 내 삶이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 형이 자신의 몫으로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형한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나를 매를 때리시거나 정말로 나를 내치시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의 모습에 아무리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정말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더 이상 그것이 죄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울려 퍼져야 할 구원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